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예레미야 32장 37절로 42절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42절 다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 재앙 같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재앙 같은 축복을 허락하시어서 신앙과 인생에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기적 같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2013년도에는 재앙 같은 축복을 받는 행복한 소문난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재앙 같은 축복이냐? 재앙은 기근이나 전염병처럼 모든 사람이 알도록 찾아오는 불행입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함께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내릴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 같은 축복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증인된 축복입니다. 나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까지 행복해지는 축복입니다. 재앙당하면 소문나요. 재앙당하면 남의 말 좋아하는 사람들 금방 소문나요. 그래서 이 재앙 같은 축복은 소문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고 저렇게 축복받았구나 소문나가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참 많은 재앙을 겪었습니다. 고통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재앙 같은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어서 전도가 되어지는 참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1장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무슨 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믿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이게 재앙 같은 축복입니다. 예, 재앙 같은 축복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재앙이란 말은 좀 뺐으면 좋겠는데요. 재앙 말도 듣기 싫은가 봐요. 근데 이 재앙이란 말에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라아라는 말인데 상하게 하다, 산산조각으로 깨뜨리다 그런 뜻입니다. 상하게 한다 그러면 성경 구절 뭐가 생각나요?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 함이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뱀 같은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 같은 축복은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는 축복이에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상하게 한다는 단어, 쉬프라는 이 단어는 입을 크게 벌리다, 물어뜯다, 압도하다 그런 뜻입니다. 입을 크게 벌린다는 말은 뭔 말이겠어요? 입을 크게 벌려고 물어뜯어 버려요.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길게 했는데 산들도 찬양하고 바다도 찬양하고 사람도 찬양하고 노인도 찬양하고 청년도 찬양하고 막 찬양하라 찬양하라 계속 찬양하라는데 그래요.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입을 크게 벌려서 자랑하고 다른 사람이 할 말이 없도록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완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 같은 축복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입니다. 이 땅에 가득한 뱀의 세력, 이 사탄의 세력, 어둠, 죄와 저주, 이 악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이 세상의 저주, 재앙의 불신앙의 세력을 압도해버리고 입으로 물어뜯어버린 것처럼. 근다고 가서 또 진짜로 입으로 물어뜯지는 마세요. 입으로 물어뜯되 뭘로 이겨야 돼요? 말로 이겨야 돼요. 말로 막 큰 소리 치고 욕해갖고 싸우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증거를 말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버려야 돼요. 복음을 말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성령을 받고 이렇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지옥 권세 다 이기고 내가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내가 이렇게 승리했다. 자랑스럽게 입을 크게 벌려서 말하는 축복. 이게 무슨 축복? 재앙 같은 축복. 아멘.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는 축복. 그래요. 금년에는 진짜 우리 몸과 마음에 우리 가정과 자녀, 산업과 경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 창세기 3장 문제, 불신앙, 죄, 사단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승리하는 한 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재앙이란 단어가 또 뭐이다고요? 산산조각으로 깨뜨리다는 뜻인데, 이 말씀 딱 생각하니까 한나의 고백이 생각나죠? 사무엘상 2장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우레로 친단 말이 뭔 말이에요? 벼락때려 뿐단 말이야. 벼락때려 뿐. 이 흑암 세력, 이 원수 마귀 저주지향 세력은 벼락을 때려고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맨날 예수만 생각하고 자기를 모르면 고생해요. 저와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 보러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뜻이 뭐이다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셔요. 내 몸이 성전이요.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의 승리에 동참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시 읽어요. 그 마지막 부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래요. 그리스도가 높아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정말 뿔, 권세 있게 영광스럽게 소, 콧불소 그런 것은 뭐가 강해야 돼요? 뿔이 강해야 돼요. 그게 무기야, 무기. 승리의 도구야.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앙같은 축복은 무슨 축복?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이 성취되는 축복. 원수 마귀 뱀의 세력을 박살내 뿌리고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입을 크게 벌려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거를 자랑하고, 말씀 성취된 것 자랑하고, 기도 응답된 것 자랑하고, 저주 재앙 이기고 축복받는 것 자랑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세력을 압도해버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 같은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재앙 같은 축복을 받읍시다. 그래서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흑암 세력을 이기는 것이고, 흑암 세력을 이기는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재앙의 특징은 뭐가 난다고요? 표가 난다니까. 표가 나, 소문이 나. 그래서 재앙 같은 축복은 무슨 축복이야? 표가 나는 축복이야. 소문이 나는 축복이야. 증인이 되는 축복이야, 이게. 아멘? 근데 재앙은 겉으로 보기는 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고난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언약 백성은 아무리 고난이 와고 어려움이 와도 걱정 없다니까. 겉으로는 재앙 같은데 속으로는 뭐예요? 속으로는 최고의 축복이다니까. 그걸 알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자. 그런 마음 갖고 나가야 돼요. 이 성경의 모든 축복은 재앙 같은 축복으로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 은혜가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 로마 군인들, 바리새인들이 총동원해 갖고 예수님을 막 채찍으로 내려쳐 살이 찢어지고 뼈가 깨지는 그런 고통으로 갈보리 언덕 올라가서 이 못을 박아서 진짜 살이 찢어지고 뼈가 깨지는 고통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예수님이 절규하면서, 그러나 다 이루었다 승리의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은 겉으로 보기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채찍으로 계속 때려놨지. 못 박아서 팔, 다리 피 흐리고 있지. 옆구리 창으로 찌르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졌지. 비참하게 실패한 것 같아요. 마귀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야, 드디어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였다, 우리가 승리했다고 승리의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나버립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죄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려 버려요. 아무리 죄 많은 사람에도 십자가 앞에 나오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죄를 눈같이 덮으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신 줄 믿습니다.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 십자가요. 근데 십자가가 실패 같은데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최고의 승리야. 최고의 능력이야. 십자가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저주, 죄, 재앙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사망권세, 마귀권세, 지옥권세 깨뜨려버리고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승리야. 십자가가 겉으로 보기는 뭐 같아요? 재앙 같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재앙 같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 지고 가면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거기에 최고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것도 겉으로 보기는 큰 재앙이에요. 아니, 어린 소년 다윗이 덩치가 3m나 되는 큰 그 거인이 덤벼드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무지 싸울 제비가 안 돼. 제비가 안 돼. 이게 그냥 한 방에 다윗은 죽을 것 같아요.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과 자기 인생의 이유를 딱 잡고 너는 왕이 될 사람이다는 언약 잡고 나가니까 그 골리앗이 한 방에 나가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큰 재앙 같은데 그 골리앗 때문에 다윗은 승리하고 최고의 왕이 되는 길을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면 그 어려움이 발판이 돼요. 그 다윗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35절에 원수로 내 발판 삼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재앙과 모든 고난과 심지어는 실패, 이 모든 고통, 그리스도 바라보고 나가면 전부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승리요. 그것보다 무슨 승리라고요? 막판 뒤집기다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었던 것 같은데 안 죽는다니까. 부활한다니까. 죽어도 산다니까. 막판 뒤집기. 옆에 인사합시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3장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왔을 때 요단강에 그때 시기가 성경에 보면 몸에 거두는 시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 헐몬산에 쌓였던 눈이 다 녹아가지고
이 요단강이 최고 범람하고 홍수가 나는 때예요. 평상시에는 요단강이 큰 강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강은 막 배를 타고 건너고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너갈 배도 없어요. 근데 이 모백 거두는 시기에 이 홍수가 나가지고 막 범람하고 흙탕물이 넘쳐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그 흙탕물 속으로 언약궤 맨 제사장부터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라고? 홍수가 나가지고 막 이 강, 거기는 강둑도 없어요. 그냥 막 퍼져 나가는 거예요. 황무지로 그냥. 근데 그거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쩌란 말이에요? 죽어 부르란 말이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홍수가 나가지고 막 범람하는 흙탕물 내려가는데, 어? 평상시에 그 바짝 말라있던 그 황무지 같은 땅이 막 홍수가 나니까 흙탕물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거 들어가라는 거예요. 뭐라고? 아무런 장비도 없이, 배도 없이, 수영복도 없는데 언약궤 메고 들어가래, 그것도. 그건 죽어버리란 말이지. 재앙이에요, 재앙. 들어가라는 건 재앙이에요. 근데 재앙이 아니라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 약속 딱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발이 흙탕물에 딱 닿는 순간 요단 강물이 쫙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마른 땅같이 만들어서 건너가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재앙인 같았는데 재앙이 아니고 기적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열립니다. 가서 여리고 무너뜨립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능력 체험이야, 능력 체험.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능력 체험하는 시간표입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능력을 체험합시다. 금년에는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면 말씀은 성취될 수밖에 없고 가나안 땅 정복하고 소문 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요. 증인이 돼가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 되려면은 저 사람이 축복 받았냐 안 받았냐? 뭐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그래갖고는 증인이 안 돼요. 어때야 증인이 되지? 소문이 나야 돼요. 소문이 나야 돼요. 그래서 무슨 축복을 받아야 돼요? 재앙 같은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기근, 아까 거기 사도행전 2장 36절 제가 안 읽었는데 기근 전염병으로 이 재앙이 닥쳤다니까. 기근이 나고 전염병 나면 다 알아요. 소문 다 나요. 그래서 금년에는 확실하게 이기고 또 이겨서 창조자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고 또 이기고 창조자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 시작되자. 언제 메시지요? 지난주 메시지요. 지난주 이어져 가야 돼. 옆에 인사합시다. 이기고 또 이깁시다. 한 번 이겨갖고 안 된다니까. 이기고 나면 또 어려움 와. 또 이겨야 돼. 또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하박국 1장에 5절에도 보고 또 봐야 돼.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한번 이겼다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 또 봐야 돼요.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고 이기고. 계시록 6장 2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깨우고 힘을 주고.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쓰러졌으니까 천사반을 깨워 떡 먹고 또 자. 하나님이 또 깨워 또 미게.
하나님은 깨우고 또 깨우고, 먹이고 또 먹이고, 이기고 또 이기고, 힘을 주고 또 준다니까. 사람들은 근데 한 번 하고 끝나뿐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역사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한 번 하고 하지 말고 한 번씩 더 해야 돼요. 또 이겨야 돼요. 또 싸워야 돼요. 한 번만 놀래지 말고 놀라고 또 놀래야 돼요. 금년에 이런 축복이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유, 하나님 축복 주시려면 좋게 주시지 어찌 꼭 그렇게 재앙 같은 축복을 주십니까? 그런데 왜 그래요? 1번, 언약 성취의 과정입니다. 언약 성취하려면 과정이 필요해요. 시간 없으니까 주보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언약 백성이 너무 하나님을 멀리 떠나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낼 수밖에 없도록 우상과 죄와 저주, 사탄의 세력에 매여 있기에, 하나님은 그 우상과 사탄의 세력을 끊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흑암 세력을 끊어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과정이 재앙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자기 백성 막 사랑하고 얼마든지 은혜 베풀으시고 눈동자까지 지키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백성이 완전히 우상 속에, 죄 저주 속에 딱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암이 걸려 있으면 의사가 뭐 해야 돼요? 수술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생 수술하는 거예요. 뭘 잘라내고? 우상, 저주, 흑암세력 잘라내요. 그걸 잘라내다 보면 우리가 그 우상의 세력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때는 뭐처럼 느껴져요? 고통이고 재앙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고 막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 영광 회복, 하나님 사랑 회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는 뭘로 느껴져? 고통처럼, 재앙처럼 느껴져요. 결국 누구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 재앙처럼 느껴지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잡으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살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9절 다시 읽습니다.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아멘. 우리가 뭘 갖고 살면 돼요?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 주신 길, 그 길을 살기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 재앙 같은 축복이 오고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어디다 심으리라? 이 땅에 심으리라.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전 성경에는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래요. 하나님이 정신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받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온 정신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한 가지 가지면 된다니까요. 39절 말씀처럼 무슨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 주신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마음 뭘 붙잡으면 돼요? 말씀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 주신 길이 뭐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과 길, 하나님 말씀 언약 잡고 그리스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는 우리는 모든 문제 무슨 일을 만나도 승리한다. 아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죠? 지금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선포된 강단 메시지만 잡아도 말씀 성취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든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잡을 말씀, 요단강도 건너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자. 아무리 홍수가 나고 범람해도 말씀 따라가면 요단강 갈라지고 하나님 능력 체험하고 재앙 같은 축복으로 우리가 증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건너갈 때 들어가라 그러는데 뭘 메고 들어가거라?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거라. 언약궤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십계명, 만나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세 가지를 언약궤로 만들어 놓고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 가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받은 은혜, 지금까지 받은 응답을 언약 궤짝 속에 다 모아놓은 거예요. 맞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 말씀 은혜 주셨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거 없어 굶어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없어서 다투고 있을 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갖다 놓으니까 바싹 마른 지팡이 싹이 나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죠. 바싹 말아쁜 나무까지서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고난을 이기려면 언약궤 하나 만들어야 될까요? 언약궤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씩 만들어. 언약궤. 아니 목사님 뭔 언약궤를 만들어 합니까? 여러분 개인의 언약궤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여러분이 옛날 은혜 받았던 말씀, 하나님과 약속했던 말씀, 지금까지 은혜 체험했던 그 말씀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과 약속했던 거 잊어버리지 말고요. 그 다음에요, 만나 담은 금항아리. 내가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고 생명 얻는 것처럼 은혜 체험 있잖아요. 그거요. 그거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희껏 은혜 받아놓고 탈팍 엎어불고 생전 한 번도 은혜 못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불신앙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찬식을 왜 시켜요? 나를 기념해라, 기억해라. 받은 은혜 잊지 말아라요. 요단강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 그래요? 기념비를 세워라, 기념탑을 쌓아라. 기념이 뭐예요? 기념이 뭐예요? 나를 기념하라가. 나를 잊지 마세요, 물망초야.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하나님 능력 체험했잖아요. 옛날에 응답받고 능력 체험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체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여기 다 따져보면 다 하나님 은혜 한 번이라도 받았고 능력 다 체험했고 말씀 통해서 복음 깨닫고 다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근데 어째서 하나도 은혜 못 받은 사람처럼 조금만 힘들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안 바라보고 세상만 따라하고 사람만 쳐다보고 환경만 쳐다보고 살 거예요. 여러분도 언약궤 하나씩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개인의 언약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이 언약궤예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언약궤예요. 그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가정, 그리고 그리스도, 강단해 주신 말씀,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마음과 하나님 주신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이 땅에 우리를 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게 준다, 갈렙에게 그 땅을 차지하리라. 땅을 차지하면서 승리하게 만들어요. 이 말씀 계시록 1장 2절, 반드시 속히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재앙 같은 축복을 받되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도전하고 나아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되 두 번째로 절대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재앙 같은 축복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 능력으로는 가나안 땅 차지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힘만 갖고 요단강 못 건너가요. 홍수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힘만 갖고는 여리고 못 무너뜨려요. 여리고 성이 얼마나 큰지 성벽 위에 마차 다니는 길이 있고 성벽 위에 주막집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여리고 성 안에는 어마어마한 그 큰 강물 같은 그런 지하수가 솟아올라요. 나도 그거 봤어요. 지금도 그 지하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문 안에 딱 문 장갑 풀고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제일 큰 성읍인데 이스라엘 백성 힘으로는 도무지 못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누가 무너뜨리시지? 하나님이 기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지. 그래서 이스라엘 힘으로는 그 가나안 땅 차지할 수가 없는데, 가나안 땅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정복하고 차지해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메고 올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결실의 땅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행복하면 좋지. 여러분 다 그런 은혜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왜 가나안 땅 반드시 차지해야 되냐? 그 땅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다니까? 그 가나안 땅 예루살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온 세상의 죄의 저주 불신앙 사탄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땅이다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구원을 완성할 땅이다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해야 돼. 그걸 보러 뭐라 그래요? 절대 사명이에요. 절대 사명. 절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땅을 차지하고 열매도 배부르게 먹고 육신도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냥 따라오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게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자, 부자로 살자, 잘 먹고 잘 살자, 돈 잘 벌자, 사업 잘 되게, 저 시합사서 하고 막 구다사이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뭘 가져야 돼요? 절대 사명 가져야 돼요. 절대 사명. 절대 사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땅인 것처럼 이 땅은 반드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준비할 건 뭐예요? 우리가 준비할 것 세계복음화입니다. 내가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내가 전도자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 저주 해방받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려주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마귀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복음 깨닫는 사람은 사업을 해도요, 이 사업은 돈 버는 것은 부업이고 진짜 본업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니까. 그렇게요. 그래서 절대 사명이 있어야 절대 은총을 받고 일반 은총은 부수입으로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이게 이 절대 사명과 일반 은총을 바꿔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 같은 축복을 허락하셨어. 네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절대적인 은혜로 이 재앙 같은 축복으로 내가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길을 가면서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주께서 자기 원하는 자를 불러서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전도, 이게 절대 사명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복종시키고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교회, 이건 절대 사명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직분 사명 감당하는 거, 이건 절대 사명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신 하나님 주신 직분 사명, 이거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직분 사명 무시한 사람, 그건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절대 사명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절대 사명 놓치는데 어떻게 재앙 같은 축복이 오겠어요? 그래서 절대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재앙 같은 축복, 이 언약 성취의 과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대강 넘어갑니다. 절대 사명 뭐다?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의 통로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복종시키고 충만케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광이 자녀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 직분, 자기 사명, 금년에는 제발 부탁합니다. 이 재앙 같은 축복 속에 들어가려면 자기 직분 사명,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사명이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헌신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빛을 발하며 전도하면서 이 절대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령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간 같은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언약이 힘이 돼야 됩니다. 전도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회복, 영적전쟁 승리, 건강회복, 인간관계 승리, 가정, 자녀의 행복의 열매로 재앙 같은 축복받아서 소문이 나고 전도가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앙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요단강 건너는 것이 재앙 같지만 하나님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언약 성취의 가정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절대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참 행복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